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4문의 고백을 따라 5계명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5계명을 부모와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권위를 나누어 주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전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리고 나와 가까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때로는 그것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순간이 재밌기도 하기 때문에 장난을 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선 분명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 위에 있는 공권력,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갑을 관계 중 갑이겠죠. 그런 관계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인 남편을 둔 상황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은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 신실한 정권은 아니더라도 그 정권의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악은 벌하시고 선은 장려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주종관계, 특별히 집안에서 가정노예를 가진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데 써주시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라 5계명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유익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의 경우에서 현저히 드러나고 또 공권력과 삶에 터져는 모든 관계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곧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곧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도 악을 더하지 않고 오늘 나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가정도 살펴보았고 사회의 여러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부분 읽어가면서 교회의 권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권위를 받은 신자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거부된 권위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거부된 권위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물론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도 함께 읽을 것을 고려하면서 보내진 편지이지만 1차적으로는 빌레몬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아주 경건한 신자였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원인은 그의 종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의 기본 단위는 대가족과 그 대가족을 지탱하는 노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빌레몬에게 가족 노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그 시대의 어두움이 다 흡수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은 쓸모 있는 사람,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유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에게 이런 이름이 많이 붙여졌으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쓸만한 놈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듯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 노예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빌레몬의 집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도주의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너무 가혹해서, 혹은 주인이 너무 착해서 그 선의를 이용해서 자기가 자유를 얻고자 한 겁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후자의 경우였을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경건한 신자 밑에서 그 선의와 호의를 이용해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 노예가 도주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멀리 튀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에 섞여 살아야 자신도 그 안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대도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노예들이 보통 탈주할 때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숨어 들어갔던 그 도시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먼저 바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전에 한 행동은 진짜 잘못된 거였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빌레몬과의 화해를 바라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요지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가 얼마나 파격적인가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주했던 가족노예가 잡히면은 보통 노예들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에 사무치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은 태형을 엄청 가한 다음에 그 주인에게는 허드렛 일을 계속 맡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선의와 호의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잡혀서 다시 돌아가서 주인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면은 흡사 지옥에 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노예제가 있던 사회였고,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 목록으로 적혀졌기 때문에 노예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악이 아니었습니다. 선과 악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시대에서 그 종을 죽이거나 무슨 일을 가하든지 그것이 주인의 권리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적혀진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있을까요? 1절에 여전히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첫 번째로 로마에 잡혔을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의 동역자라고 했으니까 빌레몬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2절을 보시면은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물론 고고학 발견에 따라서 예배당으로 사용된 유적지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또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대신 전해주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중에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내어주는 동시에 그 예배를 드리러 함께 오는 교우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배의 처소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먹을 것도 제공해주는 아주 헌신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절을 보시면 사도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빌레몬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렇듯 물심양면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신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이러한 사랑의 봉사는 신자들에게 많은 평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평안하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은 남자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행군 중에 중간에 쉬다라는 말에서 이 평안하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베드로전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우리는 안팎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은 기나긴 행군을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쉼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이 빌레몬의 집에 왔을 때, 빌레몬이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봉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은 고된 행군을 하다가 중간에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한 휴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사랑의 봉사를 통해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 자리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7절에 보시면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면서 주님과 주님의 지체들을 물심장면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가 이걸 들어서 이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이 말을 뉘앙스 있게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가 단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주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한 내 믿음과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주님의 형제들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21주일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배운 내용과 같습니다. 신자는 각각 그리고 또한 모두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은사를 이웃 신자의 복과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은 바로 이렇게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6절에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믿음의 교제할 때 이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체를 사랑하는 이 참된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사도는 한 가지를 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 6절을 조금 바르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기도입니다. 평서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왕성해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에 관한 지식 안에서.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왕성해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에 관한 지식 안에서. 조금 어렵죠?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아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행해야 될 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냥 선이 아니라 모든 선입니다. 빌레몬은 열심히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모든 선을 행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 곧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지체인 교우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물들을 물신장면으로 사용하고 있던 정상적인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빌레몬에게 사도가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면서 시대의 어두움을 헤쳐나가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는 사랑의 권위. 어두운 시대를 돌파하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먼저 사도는 이 신실한 신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마땅한 일이 있으면 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그 시대에 잘 맞지 않는 일이라도,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일이라도 여기 보시면은 담대하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지 않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신자, 동역자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낱낱이 얘기해 줍니다. 9절을 마저 읽으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도는 빌레몬이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저는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히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저는 갇혔습니다. 앞에서 빌레몬을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한 사도는 이렇게 강단에서 선생이 얘기하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 옆에 서서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항상 고압적으로 억지로 명령하거나 무리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 신자에게는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씀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할 태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신 권위는 때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선 엄하게 명령하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같은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격려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는 빌레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올립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그분께로 시선을 올린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평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남자입니다. 낳았다는 말은 복음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자신이 쓰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예전의 빌레몬이 아닙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난 오네시모입니다.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죠. 오네시모입니다. 사도는 이렇듯 주님 안에서 오네시모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와의 관계에서 시대의 상식을 따라 보았을 땐 쳐죽여야 될 노예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선 이제 한 형제가 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가치도 달라집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아까 쓸만한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도주했을 때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갔을 뿐 아니라 주인의 재산도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무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는 옥에 있는 사도를 통해서 아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텐데요. 사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다주고 여러 일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사도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동역자였던 사도에게 이 사람이 유익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사람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나 사도에게 이 사람이 귀했던지 12절에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요구할 거지만 바로 그 대목에서 그는 내 신복이다. 직역하면 나의 심장이다. 나의 콩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면서 이제 이 사도는 적극적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13, 14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사도의 마땅한 권한을 내려놓고 이 사람과 동역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오네시모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대의 상식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다른 상대방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주님께로 받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게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때때로 그리고 자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남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겹쳐서 세대 갈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 갈등은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쉬운 말로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를 평가할 때 자신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자신을 얼마나 슬프게 하였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연금개혁이 어떻게 돼서 나에게 얼마나 더 피해가 되는지, 자기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풀릴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레몬이 시대의 상식을 따라서 오네시모를 평가했다면 이 문제는 풀어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은 그 사도는 사랑하는 신자 옆으로 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와 이 사람을 직접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정말 피해를 준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함께 복음을 듣고 사도를 열심히 돕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 안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오네시모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처럼 성실한 신자의 곁으로 내려와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기 안에 갇힌 그리고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는 사도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한 사도는 이제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의 심장이지만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얼마나 그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직도 무당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무엇을 묻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기예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신자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신님으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꺼이 용납할 때까지, 여기 자의로 한다는 말은 기꺼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건의 경과를 듣고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본 다음에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사도의 권위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옥죄거나 조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끔, 그 사람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교회의 권위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교적인 문화에서 교회가 가지는 거룩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주님을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주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정당하게 쓰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때 바르게 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이제까지 지나왔던 일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신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도망했던 그 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잠시 떠났던 것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 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섭리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내려놓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고생 중에 고생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가뭄이 들어서 형제들이 왔을 때, 그리고 형제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오네시모 자체가 비싼 재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도 훔쳐갔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개인적인 원한이 한 번에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때 사도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한 명의 오네시모, 한 명의 유익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자신의 작은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렇기에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서 빌레몬의 마음을 넓힌 사도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상대방을 평가하게 한 후에 이제 사도는 이 사람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앞에서 1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한 그 사도가 이제는
그 사도 옆에 있는 오네시모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사도가 빌레몬의 자리에 내려가서 당신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는 빌레몬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의 얘기를 듣고 나니 이 나란한 일직선에 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하나님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비어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되는 이 권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실질적인 효력을 얻습니다. 사도와 같이 이 갈등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바로 거기에서 시대를 극복하는 용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드러날 때 교회는 시대를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직 자기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보다 직접적이죠. 18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와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담당하신 것과 같이 사도 역시 오네시모가 혹시 모르게 빌레몬에게 입힌 피해가 있다면 그건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자기가 감당함으로써 이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행사되는 권위의 모습은 이렇듯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식으로 똑같이 자신의 형제를 대하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절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여기까지는 이런 말입니다. 이거 진짜 내가 쓰고 있습니다. 서명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니까 빚이 있으면 나한테 요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가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뭐냐면은 빌레몬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빚입니다.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열게 하려는 그 대목에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직접 그 빚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대신 빚을 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달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빌레몬이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듯 그리스도의 모범을 몸소 실천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빌레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19절에서 빌레몬이 진 빚을 이야기했지만 사도는 여전히 자신을 값없이 주고자 합니다. 여기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은 임시 숙소입니다. 옥에서 풀려나면 언제든지 내가 당신에게로 가서 내가 받은 복음을 값없이 주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처럼 계속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도가 빌레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쓴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항상 교조적으로 맥락 없이 항상 명령을 한다거나 자신이 옳은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신 섭리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렇듯 사도는 사도가 받은 권위로 언제나 빌레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빌레몬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그나티우스라는 1세기 말 2세기 초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쓴 서신을 보면은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이름입니다. 쓸모있는 놈.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초기 교회였습니다. 노예제도가 여전히 성행하던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는 그 사회를 이러한 식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가 우리의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었다면, 이것이 그저 던지고 말 사람의 말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보존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한 복음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성도의 교제 안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다시 평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원한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답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빌레몬서의 처음과 끝을 다시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평강이 그리고 그 은혜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우리는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을 교회 안에서 용서하면서 시대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 복음을 듣고 로마 사회 안에서 권위를 가졌던 그 가장으로서 오네시모에게 주었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었겠습니까? 사도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대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받는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통치가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에 내려질 때 그 안에 있는 신자들, 각 사회에서 각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부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라는 그 표적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고 사도의 모범을 따라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 역시 더욱더 그 권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의 값을 정당하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악을 이기는 교회로 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 어떻게 어두운 시대의 한계가 교회의 권위 안에서 극복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시대의 상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남을 판단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빌레몬이 살았던 시대도 노예제가 있었던 어두운 시대로서 자칫하면 신자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상식을 따라 노예를 압제하기 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데서 저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악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용서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들은 신자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에 맞게 권위를 사용하게 하심으로 그 아름다운 나라의 여명이 저희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 부름을 받았든지 직장 상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권위로 부름을 받았든지 오직 주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통치가 이 교회의 바른 권위로부터 행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맛보아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욱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